어느 날 마귀가 그의 부하들과 함께 무기 전시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무기가 인간들을 효과적으로 쓰러뜨릴 수 있었나를 토론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사용되었던 핍박, 유혹, 실패 등 많은 무기들이 전시되고 설명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최후로 악마들의 무기 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최고의 찬사를 받은 무기는 낙심이라는 무기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부호인 록펠러도 한때 친구의 권유로 광산업을 시작했다가 사기를 당해서 원금까지 모두 날려버리는 그런 위기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던 그는 너무 괴로운 나머지 심지어는 자살까지도 생각을 하기도 했답니다. 물론 그는 기업을 시작할 때부터 철저한 11조 생활을 해온 록펠러는 정말 그 황량한 폐강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음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왔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한테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위로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더 깊이 파라. 록펠러는 그 말씀을 믿고 그 폐광을 더 깊이 파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 미쳤구나. 근데 갑자기 황금 대신에 검은 물이 분수처럼 공중으로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그 액체가 바로 석유였습니다. 결국 그는 이 유전으로 그는 거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9절에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낙심하다라는 이 말의 원뜻은 지치다, 실증나다 그런 뜻입니다. 만사의 의욕을 상실한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뜻입니다. 근데 바울은 선을 행하다가 지속적으로 지쳐 낙심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6장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교훈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 낙심하지 말고 선을 지속적으로 행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정말 좋은 뜻을 가지고 선을 행하다 보면 모든 게 과정부터 결과가 잘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낙심할 조건과 환경이 무수하게 많이 부닥치고 경험하게 됩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모두 다 또한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선을 행하다가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3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사에 의욕을 상실하고 좌절할 때 우리는 종종 아무도 내 편은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난 속은 거 아니야? 세상이 나를 속이고 인간들이 나를 속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도 나를 속인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노력했지만 결과가 뭐냐? 그렇게 불평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시기나 합니까? 아니 살아계시다면 당신은 정말 전능하신 분은 아닐 겁니다. 당신이 전능하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되게까지 어떻게 구경만 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 자체가 실상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본문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은 경기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하나님으로부터 공평한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히 마가복음 6장 45절 이하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 반대편으로 건너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촉을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산 위로 기도하러 따로 올라가십니다. 자, 근데 이제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은 오래지 않아서 날이 저문 밤바다 한 복판에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바람은 심하고 풍랑은 요란하고 파도는 뱃전을 몰아칩니다. 제자들은 이때 얼마나 자기들의 스승인 예수님이 원망스럽겠습니까? 아니, 이런 풍랑이 있을 것도 모르고 선생님은 우리를 밤바다로 내보냈는가? 아니, 지금 우리는 죽을 지경인데 선생님은 지금 어디 계시다는 말인가?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선생님은 알기나 하실까? 근데 거기에 후반부에 이 상황 속에서 나온 대목 속에서 이런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보시고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그 고통 속에서 풍랑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보시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나를 보고 알고 계시다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사실은 때가 찬 결정적인 시각에 예수님은 행동을 시작하셨고 제자들을 결국에는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나의 상황이 어두운 밤이라고 해서, 아직 구원의 손길이 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결론을 성급하게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또 내게는 관심이 없으신 분 아닌가, 혹은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아직은 살을 베이는 아픔이 있어도, 아직은 밝아올 새벽의 징조가 없어도, 아직은 상황 반전의 기적이 없어도 여러분 쉽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향하여 담대하게 소리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은 모든 것을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절기를 보내면서 또 지난 반년을 되돌아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오면서도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성령으로 선한 것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뭔가를 뿌리고 심고 사는 겁니다. 내가 어제 하루를 살았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나간 시간과 공간에 무언가를 내가 뿌리고 심었다, 그 소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그리스도인 중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심는 자들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그룹은 성령으로 해서 심는 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는 형제, 자기의 어떤 낙심의 정당성을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니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신고 살아왔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만난 순간부터 인생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야 된다. 또 인생에서 모든 것이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는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가장 위대한 명령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가장 위대한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런 명령들에 대한 순종의 동기를 가지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것이라면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고자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예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닌 모든 약점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내 인생을 사는 동기가 복음이었고 그게 사랑이었다면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선한 동기를 인정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직 결과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 쉽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 인생이 이런 삶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없다라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우리 인생의 밭에 선한 씨앗을 뿌린 것이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동기가 성령의 소원이 아닌 육신의 소원만이었다면, 그리고 그런 육신적인 욕망을 이루지 못한 좌절로 인해서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다면 여러분이 할 일은 낙심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입니다. 비록 그런 욕망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주님 앞에서 여러분 인정받지 못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것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썩어질 것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외형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 주의 일이라고 해도 명분만으로 그 일을 성령의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명목상으로는 전도나 선교라고 해도 그 일도 육체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의 본질적인 차이가 뭘까요?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자기 자랑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의 차이는 그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일이냐,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이냐라고 하는 차이입니다. 우리가 대개 조금 봉사하면서 요란스럽게 선전 열중하고 자기 손은 꽃 갖다가 나고 다른 이들에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큰소리치고 또 봉사의 사역의 장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육신적인 성도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낙심이 자기를 좀 자랑해 보려고, 자기의 욕심을 좀 채워보려고 하다가 뜻대로 안 된 좌절 때문이라면 정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주님을 위한 인생을 살고자 하는 동기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노력을 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고통으로 내가 아파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추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분명히 선한 씨앗을 심었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결과를 보지 못했어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의 선한 동기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심은 때가 있으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음과 거둠의 법칙, 바로 추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심음과 거둠 사이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려고 하면 시간을 견뎌내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가치 있는 거둠일수록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 시간을 인내하는 동안 우리의 선한 노력이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좌절감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거두리라는 약속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그 기다릴 시간이 준비되어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3년을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지독하게 가난했습니다. 그는 한때는 기름때 찌든 작업복을 입고 기계를 고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때는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사과를 팔았고 다시 산동네 판잣집을 돌아다니면서 양말을 팔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소박한 꿈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화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그림을 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남동 여자중학교와 마로니아 공원과 정독 도서관 앞에서 그의 그림을 펼쳐 놓았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그림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뭐냐면 글을 쓰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풀무야구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7년이나 걸쳐 글을 썼습니다. 다행히 그의 책이 출간이 되면 절반은 내가 가정을 돕고 절반은 가난한 이웃들에게 선한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원고 뭉치를 들고 이 출판사 저 출판사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했지만은 그 글을 사주는 출판사는 없었습니다. 5번이나 거절을 당했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낙심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를 그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6번째 찾아간 출판사에서 그의 글을 출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독자들을 울린 우리 시대의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최고 베스트셀러인 연탄길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 연탄길 그 글 속에는 그가 친히 그린 그림 31컷이 거기에 실려 있었습니다. 졸지에 그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고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출간한 행복한 고물상, 곰보빵 이런 것들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이철환 작가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가 낙심하지 않은 이유를 그의 자신의 한번 고백으로 들어볼까요? 그는 곰보빵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그는 친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름때 찌든 작업복을 입고 있을 때도 나는 프란츠 카프카를 읽고 있었다. 아무도 사가지 않는 그림 옆에 서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때도 나는 알베르 까미를 읽고 있었다. 도스토옙스키, 말라르메, 스타니슬라브스키와 헤르만 헤세가 있어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셨기에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그의 책 곰복방 마지막 문단은 이런 고백으로 끝납니다. 사람을 꿈꾸게 하는 건 기쁨이 아니었다. 아픔이었다. 나는 지금 글을 쓰며 살아가고 있다. 평화롭고 행복하다. 아름다움의 원래 모습은 아픔이었다. 만일 제가 이 책의 저자라고 하면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줄에 이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마지막을 제가 결론을 냈을 것 같습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낙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처지와 상황을 모두 보고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오리라고 믿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숙한 성도들, 그리고 끊임없이 선을 행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